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에, 율법의 저주를 지셨기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에, 이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대속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냅니다. 우리의 악취를 제하고 또 죄의 흔적들을 씻어냅니다.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의 죄의 얼룩들을 씻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해요. 다만 우리는 거룩하려고 하는 준비를 할 뿐입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애쓸 뿐이고, 내 자신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려고 애쓸 뿐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근데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도 예수의 피로 가능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친 자지. 나를 내어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하는데, 나에게까지 보혈이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기 위해서 늘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에게 영원한 현재와도 같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으실 수 없기에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 그 언덕 너머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너머로 우리를 볼 때라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으실 수 있기에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에게 마치 영원한 현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바뀐 갈보리 십자가를 떠올릴 때라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구나. 또 우리는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라야 나의 손을 그분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그분의 발에 포갠다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 또한 십자가를 볼 때라야 가능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떠올리고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떠올리고 십자가 앞에 머물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를 머물지 않으면 이건 그냥 추상적인 권면이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갈보리 십자가를 떠올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는 어둠을 떠올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떠올리고, 그리고 거기 머무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면서, 보혈을 흘리시는 그분을 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설 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되뇌이면서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죠. 언제까지? 저 하늘 너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여러분, 떠올리고 머물지 않으면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에게 현재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유라는 사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 앞에 머물지 않으면 주님, 저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마음 씻어 주시고 내 시야를 흐리게 하는 이 탁한 기운을 걷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기도도 십자가 앞에 설 때라야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계신 영원한 현재 갈보리 언덕을 우리가 떠올리고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 속죄와 정결과 거룩함, 내가 입술로는 동의하지만, 그리고 내가 안다고 여기지만 이게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낯설고 추상적인 말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 보혈의 능력인가 보다. 떠올리고 머물러야 해요. 떠올리고 머물러야. 이제 좀 우리가 알았으니까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고 또 보혈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아,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 앞에 머물르라고 했는가? 날마다 십자가를 손에 쥐고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했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아니 15분이라도, 15분이 길면 7분이라도 잠잠히 갈보리 언덕, 그 어둠과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라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라야, 그 앞에서 머물 때라야 나의 입술에서 주님, 나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십자가를 떠올리고 머무를 때라야 십자가의 신비,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와 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인데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게
배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겠네. 아멘. 여러분, 보혈의 능력 첫 번째는 대속 속죄예요. 두 번째 능력은 뭐였죠? 정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제는 승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 여러분,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무엇에 대한 승리? 영적 세력에 대한 승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 세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대과학의 수혜를 입고 나면 합리성으로 무장한 이들이라고 하면 영적 세력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여기지만 거북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 그거야 당대의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을 뿐이지, 당대의 방식이었지. 여러분, 근대 이후로 탈주술화라고 해요. 탈주술화. 주술로부터 벗어난다. 탈주술화. 이 세계는 더 이상 어떤 신비한 힘들이 각축하는 세계가 아니라, 신비한 힘으로 운행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이성으로 해명할 수 있는 세계. 그게 이제 근대로부터 시작된 계몽된 세계, 탈주술화된 세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탈주술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력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인정한다 해도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파묘 보신 분 있으십니까? 건국전쟁을 봐야지 파묘를 봐, 이런 생각하셔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파묘 아직 안 봤는데, 무당 역할 나왔던 배우도 또 감독도 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독이 이제 무녀 역할을 맡았던 배우에게 저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감독이 무녀 역할을 맡았던 배우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고 해요. 혹시 귀신을 본다면 이 역할 무당 역할을 하다가 귀신을 본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귀신을 내쫓는 축사 과정에 쭉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악한 세력들은 인간의 몸에 거하면서 인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이 스카펙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보았던 그 영적 세력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다고. 그게 뭐냐면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 그가 경험했던 영적 세력이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했다고. 그가 쭉 그 영적 세력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내뱉었던 말들을 가지고 쭉 써내려갔는데, 먼저는 인간은 자력으로 사는 거야.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돼. 신비란 없어. 신비는 없어. 사랑은 하나의 개념일 뿐이지 객관적인 실체가 없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 과학이라고 부르면 뭐든지 과학이 될 수 있지. 죽음이 결국 인생의 끝이야, 끝. 그 뒤엔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의 행위의 동기를 잘 봐. 동기를 보면 그건 돈이야, 돈. 만약 그렇게 안 보인다면 그가 위선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돈을 위해 경쟁하는 게 인생 살아가는데 최고의 현명한 방법이지.
이런 거짓말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다고. 여러분, 영적 세력들의 우두머리를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이 영적 세력들, 특별히 이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처음 들으셔요, 사탄? 여러분, 이 사탄은 꾀는 자였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사탄은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꾀는 자, 꾀는 자. 여러분, 꾀는 자 하니까 우리가 옛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이 뱀 안에 들어가 있던 초자연적인 세력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 안에 이 사탄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해 주는 대목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몇 대목 살펴봐야 할 때는 있어요. 먼저 욥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여러분, 욥기의 저자는, 욥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하늘 궁정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의 존재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사탄도 있어요. 사탄도 역시 하나님 곁에 있던 천상적 존재 같아요. 근데 이 존재가 뭘 하냐? 욥기에서 보면 땅을 두루 훑고 다니면서 사람에 대한 고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검사 같은 역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함과 신앙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고발하는 자가 돼요. 욥기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경건한 욥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자. 나중에는 욥에게 고통까지 더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또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 안에 역대상을 보면 21장 1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사람의 비방거리와 비난할 거리, 고발할 거리를 찾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충동질해요. 다윗의 욕망을 충동질해요.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봐. 네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한번 봐. 욕망을 충동질하는 존재. 또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 여러분, 이 사탄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블로스라고 했어요. 디아블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지금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요. 천사 옆에 있어요. 그는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하나님 곁에 서기도 했던 영적 존재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고소할 거리를 찾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꾀는 자. 여러분, 이렇게 구약은 영적인 세력으로서 사탄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사탄은 하늘 보좌와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비방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그럼 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여겨졌던 이 사탄이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꿰고 빼앗고 하는 이런 비행을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었던 권세자가 되었을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루시퍼에서 루시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해석의 이견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사탄의 타락과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구절로 이 대목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금성, 샛별인데 이 계명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헬렐인데 이 헬렐을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헬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샛별 계명성, 천상의 존재였는데 천상의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열국을 엎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 계명성 루시퍼 사탄이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뭇별 위에서 내 자리를 제일 높이겠다. 여러분,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신들이 모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신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존재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이제 루시퍼의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대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왜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는가? 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이 세상의 권세자가 되기를 소망했는가? 영적 피조물에 불과했던 이 사단이, 그러나 천상의 존재였던 이 사단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가보면 이 하늘과 땅을 오갔던, 구약에서는 하늘 위에 있다가 땅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이 사탄이, 영적 세력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었는데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 하면은,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어느 구약의 어떤 대목에서 이 미가엘이 언급되죠? 다니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서 있었던 천사장 미가엘. 미가엘이 이 사단과 싸워요. 사단과 싸우고 났더니 하늘에서 자기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진 거죠. 미가엘에게 진 거예요.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땅과 하늘을 오가면서 인생에 대한 불평과 비난과 고발을 해왔던 이였는데, 천상의 존재였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 보좌에 발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12장 9절 다음에 다음과 같은 대목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사단이 언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습니까? 언제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로 인해서 대전쟁이 있었고,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돼 있는데, 또 이 10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이 옛뱀이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악의 연대기, 사단의 이력들을 추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해 대략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사탄이 쫓겨났는가? 이게 중요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주의 나라, 주의 능력, 주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는 언제 나타났는가?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얻으셨는가?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언제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던 거죠. 권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권세를 가지신 다음부터 사단이 하늘에 얼씬거리지도 못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단은 저 하늘 보좌까지는 다다르지 못하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이 땅의 세계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잡으시기 바로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셨을 때, 권세를 가지고 나서 미가엘에게 전쟁을 위임하시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싸우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세력들에게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그동안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늘 보좌에서 인간을 참수하던 이들에게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 이들이 끊임없이 인생을 고발하기 위해서 무수한 계략을 세우곤 했는데 이 계략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말았던 사건, 사람들이 자기의 휘하에 둘리고 사람들을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이 되기를 바랐던 이 세력들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붕괴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지상 사람들을 악한 활동을 하도록 인생을 꿰고 유린하는 권세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가장 당황한 자리가 어디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세력들은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건 알았지만 그가 실패했다고 여겼죠. 성육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실패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로 몰아넣네. 저 십자가까지 몰아갔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고 있구나. 이제 저 하나님의 아들은 앞으로도 추앙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될 게 분명하지. 사단과 그의 졸개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비로소 포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야말로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거죠. 영적인 세력들에게조차 감추어져 있었던 것.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로마의 임금 유다의 헤로드 왕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이 표현하셨던 이 세계의 임금 사단이에요. 사단. 이 공중의 영적인 세력들도 하나도 알지 못했대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들은 진짜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착착 돌아간다고 믿었고, 계획대로 유다가 팔아넘겼고, 계획대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고, 계획대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매달렸는데, 아마 이날을 기념해서 갈보리 언덕 인근에서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모두 자기 세력들을 규합해서 축배를 들려고 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어요?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 영적 세력들이 보았던 것은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간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제물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져 간 것을 본 거예요. 인생을 내리묶었던 허물과죄,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아들 대속제물로 인해서 단번에 사해지는 것을 영적 세력이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파멸시킬 수 있겠다라고 믿었는데, 이 세계를 완전히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는다라고 축배를 준비했던 그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함께 드디어 이 세상을 거머쥘 수 있겠다 기대했던 그 갈보리에서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걸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취함으로써 인생을 받으신 거예요. 죄인을 받으신 거예요.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없어진 거예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경하러 왔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구경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운명을 구경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구경하러 왔는데 도리어 이들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패배가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어떻게 멸하십니까?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결정적인 패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영적 세력들은 마지막으로 발악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셨고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파하게 하셨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으셨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고백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더니 땅으로 내려왔어요. 공중에서 권세 잡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결국 멸하여질 것을 알아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인생을 굴복시키고자 땅을 달려요. 그들은 예견된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패배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그들의 패배는 결정되어져 버렸기에.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이 영적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자기 동조자를 찾기 위해서 함께 공멸한 세력들, 인생을 함께 공멸하게 하기 위해서 세력들을 찾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바꾸어 가요. 세상 풍조를 바꾸어 가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오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조성해 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해요. 아니 뭐 인간이야말로 자력으로 사는 거지 뭐. 각자 도생하는 거지 뭐. 사랑이 어디 있어? 돈이 최고지 뭐. 이 세상은 돈이 흐르는 거야. 돈에 집중해. 이런 세상 풍조를 사단이 만들어가는 거죠. 거짓의 아비 사단이 조성하는 세상의 풍조. 여러분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읽겠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의 풍조를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죠. 수없이 우리를 충동질해요. 사도 바울이 이 충동질 당하는 인간이 어떤 일들을 자행하는지 에베소서에서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가난한 자 업신여기고 더러운 말 막 쏟아내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생을 함께 공멸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질병도 일으켜요. 정서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결해야 할 질병을 뭐라고 했죠?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뿐만 아닙니다. 사단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분탕질합니다. 선교를 막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기의 악 배후에는 이 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악하고 강교한 사단의 세력이 때로는 거칠게 세상을 질주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드럽게, 인간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부드럽게 질주합니다. 문화적인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악들을 응당당연한 것 대세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의 성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파고들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으로 파고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게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선례가 있음을 일러줍니다. 아까 우리가 12장 10절까지 읽었는데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긴 거예요. 옛뱀을 이긴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겼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과 힘을 무력화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겼어요. 예수의 피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기에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을 덧입어요. 그러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놀이개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는, 예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예수의 용사, 사단을 무력화시킨 영적인 세력을 조롱거리로 만든 예수의 십자가를 진정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저 사탄이 보혈에 대한 믿음에 벌벌 떤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를 앞세웠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 형제들이 이겼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 안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거든요. 말씀은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성령의 검이거든요. 예수님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의 승리를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아니, 대적해야 돼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 나가야 해요. 세상 풍조로 우리의 욕심과 마음 파고드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과 대적해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투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에요. 근데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는데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겼기에 우리도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의 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 나오죠. 악령을 쫓기 위해서 뭘 탁 듭니다. 뭘 들죠? 누가 부적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악령이 이 십자가를 보고 와들와들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십자가 조각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실은 십자가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야 우리가 구할 수도 없지만 사단이 피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한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가리키는 십자가의 승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조롱거리가 되게 한 하나님의 승리, 그 상징이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단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에 닿아 있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니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고 이걸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덮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겠다는 것, 예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다는 것,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보혈에 대한 믿음, 보혈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믿음, 보혈이 의미하는 예수 권세와 예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게 주문이 아니라 그냥 내 입술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을 담은 그 보혈로 주님, 내 발끝부터 머리까지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략할 틈이 없는 거죠. 승리자 대신 주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님 보혈로 덮으시어서 병마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혈이 덮으시어서 미혹과 교만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혈이 나를 덮으시어서 두려움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이 나를 덮으시어서 내 욕망이 이글거리도록 하는 저 마귀가 내 안에 자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에, 십자가의 승리와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을 믿기에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일종의 방어 기도라고 한다면 공격 기도도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는 나야말로, 예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나야말로 예수의 용사, 저 사단을 떨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나야말로 예수의 용사, 예수의 용사에게 이제는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하나의 어떤 사단을 내어쫓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믿사오니, 보혈의 능력을 믿는 나는, 예수 권세와 예수의 능력을 믿는 나는 주님께서 주신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기에,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믿기에 주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 왜 믿지 않을까? 왜 하지 않을까?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에, 십자가의 승리를 믿지 않기에, 사단을 굴복시킨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굴복시킨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에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잘 나오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치유 기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어서 저 사단 마귀, 병마, 질병을 물리치신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어서 나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치유자 되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결정적으로 패배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아직 제 생각과 의지가 막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믿자.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자. 이 보혈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선포하자. 이게 길이구나. 주님께서 이걸 요청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영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 말고는 없구나. 십자가의 승리 말고는 없구나.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에 주님,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용사가 된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미혹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합시다.